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읽으면서 바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전한 내용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정한 그것이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를 알지 않기로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만 얘기했네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얘기했고 부활을 얘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건 제가 지금 물론 농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 십자가와 부활이 서로 분리된 다른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설교가 반쪽짜리 설교고 십자가는 고난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통에 해당하니까 그 십자가만 자꾸 설교를 하면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들 느낍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전하되 부활도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 부흥,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효과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그래야 좀 파워가 있고 힘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사람들의 탐심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이고요. 정말로 부활을 믿고 부활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 자기 탐심을 채우고 싶어서 성경까지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속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전했다, 예수님을 전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셨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셨어요. 이건 선언적인 선포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매우 자주 나는 이거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내가 곧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는 걸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부활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면 그것이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활을 잘 말하지 않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만은 실제로 사도들이 부활보다는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십자가로 증거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이 증언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전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오늘날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십자가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설교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쓰임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달했죠.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맞아요. 받은 거예요.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은 것이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가지고 전한 게 아니고 바울이 받아서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이 아니고요. 받지 아니한 것처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즉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즉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로 긍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전한 거죠.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 얻는다 이 말이고, 근데 그 표현을 하는데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15장에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방금 읽은 2절에 헛되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이 또 있고요. 14절에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는 표현 들어가고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라는 이런 표현도 거짓이 이제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허언증이죠. 헛되다는 거죠. 속이 텅 비어있다. 가짜다. 이게 헛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있죠.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헛되다라는 표현 너무 자주 사용하죠. 결국 19절, 그러니까 오늘의 제가 한 의미 단위로 본 것이 19절까지인데 19절까지 살펴볼 건데 그 제일 마지막 절인 19절에도 제일 끝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더욱 불쌍한 자. 그게 헛된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사람이라는 거죠. 알맹이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더욱 불쌍하다는 그런 표현. 이 모든 표현들이 이제 헛되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성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뿐만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도서에 나오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표현 전도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전도서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도 헛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도 있고 너무너무 지혜로운 것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그 표현을 하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자가 다 헛되다라는 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형제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들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그들만 헛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헛된 거죠. 사실은 모든 이가 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든 이에게 사실은 생명이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나는 생명을 믿는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에게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절벽 끝에 이렇게 섰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누가 뒤에서 장난으로 훅 밀면 깜짝 놀라면서 죽을 뻔했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뭐 누가 우스갯소리로도 하는 말입니다만은 누군가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훅 밀면 뭐 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 그게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기쁘게 자원하여 죽기를 원하는 그 사람마저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사람이 다 헛되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알고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데 니는 왜 부활신앙이 없노? 라는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류 전체가 다 부활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없다. 우리 인류 전체가 사실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이 사실 같죠. 그러니까 구약의 전도서가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시지 않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헛된 그것이 뭐냐 하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이고 나에게 부활이 없는 거죠. 부활이 없다 이 말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면 사실 조용해야 되잖아요. 죽어 있다라는 말은 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근데 죽어 있을수록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습니다만 죽어 있을수록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민족들이 떠들고 군왕들이 떠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떠들고 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을수록 막 살려고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떠드는지 시편 2편에 보면 그리스도가 메어놓은 것을, 그러니까 맨 것을 끊으려고 우리가 떠들었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나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메어놨는데 또는 내가 그리스도께 메어져 있는데 묶여 있는데 그걸 내가 한번 풀어보려고 막 떠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묶어 놓으셨을까? 그리스도가 또는 같은 말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묶어 놓으셨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11장의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함에 가두어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싫어하죠. 우리가 어디 가두어져 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묶여 있는 거 싫어합니다. 내가 좀 자발적이고 내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걸 원하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아래에 내가 피조물로 매여 있는 거 이거 싫단 말입니다. 이거 싫어서 한번 이거 끊어보려고 민족들이 떠들고 군왕들이 막 떠든 거, 이게 시편 2편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11장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두신 거 맞다. 가두어 두신 거 맞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두어 두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긍휼을 베푸시려고 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책을 쓰신 이유가 요거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 두심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메어 두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 두신 이유가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은혜와 긍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는 그 긍휼이고, 예수님이 은혜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전도서의 얘기와 연결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예수님만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 아래에 가두어져 있어요.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순종하여서 나를 구원하거나 내가 스스로 순종과 살신성의를 이루어서 나나 남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이 없죠. 구원할 수 없으니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 이 말이 부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 첫째 사망도 물론이거니와 둘째 사망 아래에도 다 우리가 갇혀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 없는 겁니다. 이게 부활 없는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헛되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는데 우리는 다 헛되이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것만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요것만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10절에 가면, 10절을 잠깐 먼저 봅시다.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모든 종교심과 나의 주체적인 행동은 다 헛된데 은혜만 헛되지 아니합니다.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한 일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죄 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내가 착한 일이라고 한 그것도 사실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만 헛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에게만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만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원하시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즉 성령님을 주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나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자기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거나 신학 연구하여 그걸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받은 것이죠. 이 받은 것이라는 이 말의 뜻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또는 사람의 계명을 따르고 사람 내 인간들의 교리나 인간들의 신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 말이죠. 받았다라는 말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를 받는 거잖아요. 요게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받지 아니하면 자랑이 나오겠죠. 받지 아니한 것처럼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는
뜻이 그 뜻이고, 받지 아니한 것처럼의 또 다른 뜻은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또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것처럼. 이게 뭡니까? 나는 3, 4대 모태신앙입니다. 뭐 이런 거. 원래부터 복음을 내가 옛날부터 알았어요. 라는 이런 거. 아니더라고요. 늘 처음 받는 복음이고요. 늘 그때그때 새롭게 갱신되고 새롭게 깨달아지고 내가 또 틀렸네라는 이런 복음이니까 자꾸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받은 그 내용은 뭡니까? 성경대로입니다.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얘기죠. 그 당시에 성경대로라는 이 표현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3절과 4절에 있는 그 성경대로라는 것은 이사야 53장, 다니엘 9장 26절, 스가랴 13장 7절, 시편 16편 10절 이런 것입니다. 이건 관주 성경 보면 나오죠. 관주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라는 이 말에 각주가 붙어 있고 어디를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찾으면 이런 부분들이 이 성경대로란 말이죠. 이것은 다음 주쯤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사도 바울도 성경대로 받은 것을 전하였고 우리도 그것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어찌하여 부활이 없느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곧 부활이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살아나셔서 5절에 게바에게도 보이셨잖아, 이 말이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곧 십자가를 믿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얘기만 하니까 그 부활을 안 전한다 이러는 그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게 부활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안 믿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십자가 얘기만 합니까? 이 따위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겁니다. 근데 방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고라 그러잖아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었다는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어도 살겠고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부활신앙이죠. 그럼 부활신앙이 아닌 것은 뭡니까? 왜 십자가만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신앙 있어요. 부활신앙을 얘기하세요. 이게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그 죽은 겁니다. 근데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십자가만 얘기했는데, 십자가만 믿었는데, 예수님만 믿었는데, 그게 십자가를 믿은 것이고 부활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어도 산 것이고 죽어도 자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실제로 살인하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헛된 거를 말하고 있어요. 헛된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게 헛된 건데, 나야말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야말로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야말로 생명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활동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할 일마저도 나는 헛된 그런 사람인데, 단 하나 헛되지 않은 게 무엇인지 저는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요. 요 말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11절에 있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말의 뜻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라는 것이 지금 부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왜 여러분들 부활을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500여 형제 일시에게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이같이 믿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헛된 거예요. 근데 단 하나 헛되지 아니한 거,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거예요. 요거 믿는 것을 보고 이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같이라는 요 표현을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는 같은 것입니다만은,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이와 같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만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게 이같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와 같이, 이같이라는 말이 앞에 있는 3절과 4절하고 같은 거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 성경대로가 이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것이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예수 부활은 허구예요. 그거 뭐 신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이고요. 그것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기독교 신앙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도 있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안 되고 부활을 얘기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부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탐심을 믿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면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어찌하여 너희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는 요 책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허사란 말이죠. 그게 헛된 거라는 말이죠. 근데 헛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예수님을 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요것만이 헛되지 아니한 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여기도 잠잔다고 표현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 이것이 예수님 믿고 죽은 걸 말하잖아요. 죽은 게 아니죠. 예수님 믿은 것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해를 받지 않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창궐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은 죽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까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인데, 즉 하나님의 심판인데, 누구든지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견딥니까? 예수님만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자기 백성에게 그 예수님을 주시면, 즉 생명을 주시면,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로 생명을 주신 거,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이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전하는 것, 십자가 전하는 것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고 그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아니하면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자는 자가 다 망한 거라는 말이냐, 부활을 믿지 않는 너희들아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겨우 이 첫째 세상, 겨우 이 첫째 사망과, 그러니까 첫째 이 삶과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 첫째 세상뿐이면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둘째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 일이 가장 큰 은혜이고, 둘째 사망에서 살아남는 그 일, 심판을 통과하는 그 일,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통과합니다.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가는 이 일이 6월절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그 말씀만 하고 있죠. 그것이 없으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즉 그 생명,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상태, 그게 더욱 불쌍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로 우리가 다 불쌍한 사람인데 그게 더욱 불쌍한 거란 말입니다. 가장 허무하고 가장 허사죠. 평생 종교 생활했고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고 평생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데 피가 없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이 심판을 당한다. 그게 가장 불쌍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이니까 그게 헛된 일이죠.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허무하다, 허사다라는 말씀이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헛되다 또는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부활 즉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헛되다, 헛되지 않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했는데, 그 가두어 두심이 싫어가지고 한번 내가 매인 것을 끊어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신앙과 모든 종교심과 모든 활동, 이것을 보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부활 신앙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까? 오늘 바울의 말대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고 했으니까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긍휼, 그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이고, 가두어 두심을 싫어하여 내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헛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헛되군요. 그러므로 은혜만 헛되지 아니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인 그 은혜가 곧 예수님이잖아요. 그 십자가 은혜만을 믿는 것, 이것을 보고 헛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성경대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3절과 4절이 그렇죠. 그리고 바로 11절이 같은 얘기입니다. 이같이 전파했고 이같이 믿는다. 이게 성경대로와 저는 이게 대꾸로 보여요. 꼭 그렇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게 대꾸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같이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은혜를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 은혜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곧 부활이며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은혜이시군요. 나의 모든 것이 헛된데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신 그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에 끌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